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오늘은요,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부터 깊이 기도하면서 그래, 여러 가지 말씀이지만 한 가지입니다. 너는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되라.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길. 옆 사람은 축복합시다. 전도자의 길로 갑시다. 왜 나는 안 되지? 전도자의 길로 가면 돼요. 이번 주간에 우리 대학 각 지교회 담당자들, 또 각 지역장들, 또 학생 대표들 잠깐 훈련을 시켰어요. 잠깐 모였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구원 받았잖아. 구원 받았잖아. 이 말이 모든 답이 돼야 돼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길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내 삶에 24시간 역사하시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길. 지금 오늘 마태복음 23장은요, 특히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7가지를 들어서 저주하는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이건 뭐요? 너희들은 지금 현실적으로도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고 종말론적으로도 영원히 재앙과 저주 속에 있다. 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7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지금 13절로부터 29절까지 7번이나 저주에 대해서 얘기해요. 확정적인 저주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설교 제목을 어떻게 할까? 이 설교 제목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옛날 같으면 아마 좀 책망하는 제목을 썼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분명히 재앙과 저주가 확정되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이 지적한 대로 이 속에 안 들어가 있으면 복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화 있을 자리 안 있으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재앙과 저주 받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길로 들어서라 이 말이요. 내가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안 되냔 말이야. 안 되는 게 아니요.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길로 돌아와라. 네 입술도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길 속에 있어라. 네 사업도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길 속에 있어라. 밥 먹고 자고 말이요, 돈 벌고 여기에 있지 말고 네 가정과 네 사는 모든 일생이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길로 들어와라. 하나님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로 와라. 그렇다면 3가지를 바꿔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길로 들어오려면 3가지를 바꾸라 이 말이요. 그 얘기입니다. 3가지 바꾸라 이 말이요.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은요,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또 구원자 하나님은 이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하잖아요.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뭐 조그만하게 이렇게 오두막 짓는 건 설계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세계를 살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돼. 그게 뭐냐?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66권이 바로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뜻을 이룰 플랜이요, 플랜. 설계도란 말이요.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서울 가는 KTX 타면 서울 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전도자의 길로 들어가면 세계 살릴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을 보게 돼 있어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래요. 10만 명당 29.1명이더라고요. 그런데 OECD 평균 자살률이 한 12명 되더라고요. 이게 월등하게 많아요. 저 일본보다도 우리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밌는 기사가 써졌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가 건강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35%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65%는 나는 건강하지 않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벌써요. 왜 자살하느냐? 왜 염려 속에 있느냐? 벌써 생각에서 지고 있어요. 생각에서 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조차도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요. 우리의 배경이 창조자 하나님인데 생각부터 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안 믿어요. 뭘 안 믿느냐?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이 엉뚱한 짓 하느냐? 왜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엉뚱한 자리에 있느냐? 진짜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이 소경된 인도자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성경 66권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말씀하면서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은 좋은 거요. 율법주의가 되면 재앙과 저주를 떨어뜨리지 못해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이 악한 마귀의 이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주의가 돼야 돼요. 복음주의. 네, 지금 봅시다. 13절에 보니까 화이슬제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말씀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도 천국문에 못 들어가. 이 말은 뭐예요? 안 믿어요. 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어요. 그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재앙과 저주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이유 없습니다. 핑계 없어요. 원망 없어요. 불평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 사람 믿지 말고 환경 믿지 말고 내 가진 수준 믿지 말고 진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을 완전히 어둡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신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저 영원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믿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걸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바꿔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볼 때 요 안에서 보면 돼요. 그리스도, 전도, 하나님의 능력. 뭐 사업에 좀 문제 있다. 그래 나는 끝났어. 이 눈으로 보란 말이에요. 사람을 볼 때도 그래 그리스도 필요해. 정말 그렇습니다. 아, 저 사람을 왜 만났을까?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돼? 아, 하나님 나라,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그러면 이유 없어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면 돼.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면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냥 뭐가 필요하니까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딱 근거해서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 내가 사업에 성공해야 할 이유, 내가 건강해야 할 이유, 분명한 이유 있어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세 가지를 바꿔라. 이건 모르니까 오히려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 천국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어요. 또 한 사람 만나면 복음 안 가르치니까 너보다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복음 제대로 안 심으면 그렇습니다. 왼수가 네 집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제대로 전달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 자식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가가지고 고난당하는 걸 보고 말이에요. 십자가 골고다에 지고 가는 십자가 옆에 여자들이 감성적이잖아. 찔찔 울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식을 위해서 울어.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랬어.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 깨닫고 복음의 모든 것을 발견하고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길 속으로 들어가라. 교회가 왜 필요하느냐? 요 응답 누리려고. 왜 내가 장로가 됐냐? 이거 하라고. 내가 왜 기름 부은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중직자가 됐냐? 이거 하라고. 다른 건 전부 서론이요. 밥 먹는 것도 서론이요. 본론이 아니요. 내가 결혼한다. 서론이요. 결혼이 본론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렘넌트들이 왜 공부하냐? 그렇습니다. 잘 잡아야 돼요. 사람 살리는 전도자들하고. 진짜 우리가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길이 뭐냐? 내 인생의 근본을 바꿔야 돼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인생의 근본을 바꿉시다. 인생의 근본을 바꿔야 돼요. 내가 좋은 대학 가서 스펙을 쌓고 뭐 육신이 건강해서. 내 친구는요 얼마나 운동을 잘하는지 태권도 7단, 골프 싱글, 몸도요 완전 조인성이보다 더 좋아요. 운동하다 죽었어요. 여러분 근본을 바꿔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요. 하나님 만나야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의 각인을 바꿔야 돼요.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다. 여러분 바꿔야 돼요. 진짜로 우리의 신분을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무리 멀쩡하지만 영적으로 신분이 너희 아비 마귀.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성공가 있는데 왜 이렇게 욕심부리고 부정부패를 저질러지? 너희 아비 마귀. 욕할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해야 할 대상이에요. 왜 이 땅이 이렇게 정치가 이렇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김정은이 왜 저렇게 또라이짓 하지? 기도해야 돼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왜? 영적으로 완전히 신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 자식이 왜 이러지? 영적으로 신분이 바꿔야 돼요.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근본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진 자로 나를 만나는 사람, 이 근본이 바뀌고 이 비밀을 아는 자는 근본을 바뀌게 해줘야 돼요. 이게 내가 살아야 할 일이요. 이게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지금 문제가요, 아주 오래된 문제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혔단 말이에요. 창세전부터 시작된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말씀이 아니면, 성경이 아니면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큽니다. 이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아야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 아니요.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왜 이렇게 악하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에스겔서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죽어가는 저 영혼의 핏값을 너희에게서 찾겠다. 우리 조선중 장로님 옆에 보고 못 들었다. 핏값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니 내 옆에 지금 복음 비밀 가지고 임마누엘 교회 세워가지고 대전 160만에게 이 오래된 문제, 인생을 근본을 바꾸는 답인 그리스도를 말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초점 안 맞추고 저 먹고 사는 것만 초점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자기 육신 배부르고 개인적인 만족을 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유일성의 축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니까 축복하는 게 아니요, 근본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수정들던 이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이 마귀가 됐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이 사단은 존재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바꿔야 돼요. 이거 바꾸지 않고는 참된 인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나와 여러분에게 줬고 이 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건물 짓는다, 그게 목적이 아니요, 이거 하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여기 붙잡힌 인생들은 전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에 잡혀 있어요. 이 사단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을 속였단 말이요. 아담을 하나님의 말씀만 불순종하게 만들어. 이게 바로 죄요. 이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받을 지옥 권세 고생하다가 지옥 갈 운명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인생의 근본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삶 전체가 실제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합니다. 꼭 절에 가가지고 부처 앞에 가서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나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인간이 전부 우상에 잡혀 있어요. 물질 우상, 생각 우상, 눈에 보여지는 우상.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이 근본이 안 바뀌고 이 비밀이 발견이 안 되면 교회 안에도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인간들이 전부 자기 기준 속에 살아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해 먹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신분이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마귀에게 붙잡히니까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마귀는요, 인간을 영원한 지옥 백성으로 끌고 가려고 우상숭배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 지금 진짜 그렇습니다. 어제도 전도학 메시지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스마트폰을 좀 끌 줄을 알아야 된다. 사실은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 해야 할 시간표가 아니야 지금. 나도 가만히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도 한번 생각해 봤어. 내가 쓰잘데없이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이 많더라고. 그래서 나도 질들여 있어. 거기 확인 안 해도 돼야 할 부분들 하루에 가령 뉴스적인 어떤 세상적인 좀 말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에 한 9시에 자기 전에 오늘 하루에 중요한 뉴스가 뭔가 왜 목사가 또 세상 돌아가는 정세와 이런 부분도 모르면 안 되니까 한 번 정도 키면 될 텐데 맨날 키고 있네. 그리고 습관적으로 치다 봐. 그리고 앉으면 네이버 검색 들어가가지고 봅니다. 야, 어느새 나도 중독되어 가는구나.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공부할 때 스마트폰 꺼요. 완전 여러분, 솔직히 내가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쓰잘데없는데 허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우상숭배. 아니 영국에서는 그 부모가 스마트폰 뺏었다고 자살해버렸잖아요. 우리나라에도요, 누가 그러더라고. 스마트폰을 고등학교에서 1학년짜리를 이렇게 압수를 했는데 공부 시간에 그것만 치다 보니까 발작을 하더래요. 발작을 하더래요. 발작.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실제적으로 지금 완전히 누가 사로잡고 있어요? 옛뱀 마귀.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 딱 무너졌을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깨트릴 것이다. 복음의 첫 번째가 영적 문제 해답임을 알려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네 죄를 해결할 것이다 안 하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대가리를 깰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것이 뭐냐? 바로 이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영적 문제. 저 귀신 들린 자리 다르게 말하는 영적 문제. 무당들도 알잖아요. 물에 빠진 당신 둘째 누나가 지금 구천을 헤매고 있다고 틀리게 가르쳐줘요. 아이고 내가 큰일 난데 당신 시아버지 지금 무덤이 물속에 들어있다고. 그래서 지금 모든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런데 무덤을 파봤더니 진짜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관에서부터 뼈다구가 시커멓게 썩은 거예요. 뽀얗게 잘 썩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될 리가 있냐고 말이에요. 빨리 굳하고 묘이장을 하고. 여러분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이 영적 비밀을 모르면 깜빡 속아요. 그러니까 1,000,000원짜리 굿도 하고 2,000,000원짜리 굿도 하고 부적도 막 3,000,000원짜리 붙이고 다니고 조상 잘못성해서 그렇다고 제사 잘 지내라고 속아버려요. 이 비밀이라고 하면 죽은 조상이 아니고 이 옛뱀 마귀 사단의 이 사주를 받은 이 더러운 귀신 새끼들이 하는 짓이구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바로 말씀을 주시고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바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분이 누구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애국과 바로가 반짝 손들어버린 바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비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주인공 그리스도 바꿔야 돼요. 이 모든 문제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저 꼴똥짓하는 저 누구의 답도 그리스도밖에 없다. 저 이상한 짓 하는 우리 자식의 답도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상한 짓 하는 저 정치인의 답도 그리스도밖에 없다. 어두워져가는 이 사회의 답도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거요.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돼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요. 각인을 바꿔라. 여러분 축복합시다. 각인을 바꿉시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면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된 만큼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훌륭한 사람들이요, 배울 만큼 배우고 말씀하고 모세 오경을 달달 꿰는 사람이요, 모세 오경에서 얘기하는 근본을 바꾸는 답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이상한 놈이 되는 거예요. 교회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장로,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놓치면 이상한 사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그리스도 회복해라. 그리스도면 끝났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체험해야 돼요. 그리스도 끝나. 이건 영적인 체험이요. 이 그리스도의 근본이 바뀌면 우리 인생의 이유가 바뀝니다. 우리 인생의 이유. 왜 살아야 됩니까? 이유를 바꾸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살아요. 언약 때문에 살아요. 그게 우리의 뿌리가 돼야 돼요. 내 시작부터 끝이 뭐냐?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산다. 이 언약 속에 산다 이거요. 아멘? 바꿔야 돼요. 왜 살아야 됩니까? 뿌리가 바뀌어야 돼요. 결국은 내 인생은 다른 것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이유, 세계 복음화 때문에 살아요. 더 쉽게 얘기하면 전도와 선교 때문에 산다. 뿌리가 바뀌어야 돼요. 내 인생의 뿌리. 밥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아니고, 좋은 직장 아니고, 내가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는 결혼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세계 복음화. 다른 건 전부 서론이요. 우리의 이유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진영이가 경찰 시험 합격했는데 한 가지요. 장계도 가야 되고, 이제 새끼 생기면 밥도 먹고 살고 여러 가지 해야 돼요. 앞으로 중직자가 되고,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서론이요, 서론. 한 가지요. 뿌리를 바꿔라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왜 직장생활 하냐, 왜 사업하느냐, 왜 공부하느냐. 세계복음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요. 이게 사람 살리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길이요. 근데 이것보다도 서론이 나의 모든 것들이 목적돼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공부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유 속에서 공부가 발견이 돼야 돼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전도자는 결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어. 그거는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야. 이 뿌리를 제대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유 있는 삶이 뭐냐? 서론이다 이거요. 결혼도 서론이요. 사실은 역사적 사명을 두고 결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요. 이것이 발견되어야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아,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부르시고 우리 가정을 이 짝을 주셔서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우리 가정을 주셨구나.
모든 응답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이 아니란 말이요. 이게 뒤바뀌면 인생이 골치 아파져요. 화 있을진저.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안 전달되면 마귀짓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 언약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만 얘기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요거 말씀하시고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나와 여러분은 살아야 할 이유, 하나님 나라. 내가 왜 밥 먹느냐, 왜 공부하느냐, 왜 사업하느냐, 왜 직장생활 하느냐, 왜 결혼하느냐,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응답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요 근본이 안 봐, 각인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 받아들이니까 이 되먹지 않은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에 싹 잡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정반대요. 왜 제자가 필요하느냐?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제자들끼리 놀아요. 얼마나 웃깁니까? 제자는요, 땅 끝. 천장 속에 지금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저들 살리려고 교회가 필요하고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끼리 선민사상에 잡혀가지고 우리만 잔치한다. 하나님이 제일 악하게 보는 거예요. 대전 임마누엘교회는 대전 160만.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 여기 있어요. 대전 임마누엘교회 왜 목원대 앞에다 세웠느냐? 저 1만 3천 명의 죽어가는 저 영혼들,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학교가 이제는 복음도 없이 완전히 마귀짓하는 집단이 돼버렸어요. 내가 우리 후배보고 그랬어요. 야, 네 친구들 지금 모건대학교 신학교 교수들 몇 명이냐? 3명 있대요. 야, 인마 그러면 빨리 문 열어, 이 자식아. 여기 너는 네가 모건대학교 나온 이유가 뭐냐? 너 그 성님이 지금 여기서 모건대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모건대 신학교 교수들 네 친구들 아니야? 그러면 자식아 나한테 붙여, 이 자식아. 왜 이렇게 못 오냐? 이 악한 놈아. 아이고, 내가 너한테 뭐 밥 사라고, 내가 밥 살 테니까 붙여, 이 자식아. 알았어요. 지금까지 연락 없어. 내가 여기 1년 됐는데. 눈이 열려야 돼, 눈. 선민사상이 아니요. 그러니까 전부 나, 종교, 율법, 신비, 나를 부르신 이유는 한 가지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요, 선민 사상이 아니라 완전히 바꿔야 돼요.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사상으로 바꿔야 돼. 아주 사상이 돼야 돼요. 뿌리가 돼야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복음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나는 이 복음을 저 사람이 증거해. 나는 내가 굴욕과 모든 걸 당하더라도 나는 섬긴 자로 산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세요. 세계 복음화의 사상으로 섬기는 자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뭐가요?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 예수님의 심정이 내 심정이 되는 거예요. 복음 없어서, 진짜 답이 없어서 우상숭배 속에 방황하고 유리하는 저 영혼들 불쌍히 여기셔 눈물 흘리셨어요.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대전 살리고 민족과 전 세계 살릴 세계 복음화의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요게 모든 거요. 뿌리를 바꿔라 말이요. 그러니까 좋네 나쁘네 살아야 할 사람이에요. 살려야 할 사람. 뿌리가 바꿔져야 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축복의 길입니다.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길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1장 5절에 나를 복중에 지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전도자로 이미 작정하셨어요. 에베소 1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여러분 창세전에 나를 전도자로, 뿌리를 바꾸세요. 내 시작은 전도자다, 내 끝도 전도자다, 진행도 전도자다. 나는 전도 때문에 산다.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 때문에 산다. 빨리 바꿔야 돼요.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여러분 이것만 붙잡아도 끝났어. 인생의 이유를 바꿔라. 오늘부터 새로운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근본을 바꾸고 어떻게 뿌리를 바꿀 것인가? 인생의 방법을 바꾸면 돼요. 우리는 체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안 믿어요. 체질적으로 하나님이 주는 언약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내가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비겁하게 다른 사람 도움 받아야 돼요. 그럼 비겁해지는 거예요. 염려하고 조금 되면 교만해지고, 체질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안 되면 조상 탓해요. 되면 내 탓. 얼마나 유명하면 속담에 그런 말, 안 되면 조상 탓하다. 되면 지가 잘나서 잘된 것이고. 원망, 불평, 그렇습니다. 전부 마귀 체질이에요.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진짜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길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 살릴 세계에 도전해야 돼요. 도전.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짜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작.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장난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면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놓고 가실 때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마지막 유언의 말씀. 유언은 진지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여기에 대입시키세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근본이 회복된 전도자가 맞다면, 내 사는 것이 이유 있는 삶이 맞다면 모든 걸 여기에 대입시켜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오늘 혹시 내 개인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역의 문제, 경제의 문제 여기다 딱 대입시키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이게 모든 겁니다. 나는 안 되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에 대입시키세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허락받았는데 아담과 하와를 속인 이 사단이 오늘 또 모든 걸 통해서 내게 영향력 끼치려고 그래요. 만약에요, 사단이 나를 건든다.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정말 권세 있는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는 증거가 나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심란해 찬송 하나만 불러도 힘이 솟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건들지만 오히려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남기고 떠나요. 아멘? 여러분, 욥을 시험했어요. 갑절의 축복을 남기고 떠났어요. 아멘? 여러분,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네. 마귀 새끼는 죄 짓게 만들어요. 죄 짓기 뭐는 말씀만 못 믿게 만들어요. 불신하게 만들어요. 나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들어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흐리게 만들어요. 뭐 때문에? 모든 문제 때문에. 여러분, 문제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났어요. 문제 때문에 방황하고 우리가 염려할 그런 사람이 아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마귀 권세가 날마다 무너뜨려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람의 영향력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가장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 가장 큰 적이 누구냐? 안 믿는 나. 내가 딱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무장되면 어떤 사람도 괜찮아요. 전부 하나님의 응답이요. 그렇습니다. 70억이 아니다. 70억을 살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잖아요. 창조의 하나님.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도움도 필요 없다 말이에요. 내가 도와줘야지 누구에게 도움 받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막 사람 의지하고 막 비굴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면 담대해요. 온 천하가 하나님의 것, 아버지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환경 두려워 마세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내 자신만 내 수준 속에 있으면 환경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환경을 이긴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 여러분, 가정에 얼마나 어려움 많았어요. 형들이 10명이 맨날 두드러 패는데 환경이 안 잡혔어요. 딱 잡았어요. 아, 영적 문제 속에 빠져있는 우리 형을 살리라고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구나. 아멘? 환경 정복됐잖아요. 그럼 살렸잖아요. 여러분, 39장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나 환경이야. 아, 나를 애굽 살리고 세계 살리라고 애굽에 보냈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더라. 39장 2절. 39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디발이 봤어요. 내 밥이요, 내 환경은 나의 응답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만 회복되면 모든 것 끝나요. 주님 바라봐라. 문제 왔다. 어렵다. 나 바라봐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안 되잖아요. 엎드려지면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달려가라. 목사님 안 되는데요. 하고 얘기합시다. 하고 얘기하잔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믿음이 이게 모든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10장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2층 방에 올라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창문이 뭡니까? 창문 열었다? 하나님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하였더라. 수준이 다르잖아요.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저 바벨론을 살릴 응답입니다.
현장을 정복할 응답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새벽 일찍이 왕이 다니엘이 갇혀있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기에 족하였느냐? 만세수술을 하옵소서. 나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사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는 승리해요.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승리합니다. 이때 유일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자가 뭘 두렵습니까? 왕도 꼼짝 못해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세 가지 회복해라. 한 주간도, 아니 평생에 이 응답이 새롭게 누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하나님 뭘 말씀하시느냐? 지금 한 가지요, 한 가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한 가지 몰라서 지금 7가지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이 속에 있습니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 있어요. 천국 문을 막는다. 결국은 그리스도 몰라서 그래요. 한 사람 얻었는데 너보다도 10,000배나 더 지옥 자식 복음 안 심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화 있을지언정 눈먼 인도자요. 이 복음으로 세상을 안 보니까 눈먼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참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전부 오직 복음 안 되면 성전 안에도 물질주의가 되는 거예요.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야, 그 금을 거룩하게 한 자가 누구냐? 예물을 거룩하게 한 자가 누구냐?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지금은 7가지 재앙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한 가지 몰라서 재앙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근본을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없어서 이 땅이 죽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살아야 할 이유고 내 살아야 할 뿌리입니다. 우리 가정의 뿌리, 내 자식을 주신 뿌리, 내 삶의 뿌리, 이유. 그렇다면 내 힘과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 지금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께, 말씀에, 이 능력에 집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중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빨리 찾아야 돼요. 나는 그래서 다른,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 우리 중직자들은요, 공예배 때만이라도 이거 회복해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어려울 때일수록, 복잡할 때일수록, 바쁠 때일수록 나는 이 속에 들어와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사도행전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막 시간을 내서 막 산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예배 때만 회복해도 모든 거다. 나는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이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이 바꿔진 내 산 체험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2015년 이제 오늘만 지나고 내일 지나면 이제 후반기입니다. 9, 10, 11, 12 전반기, 중반기 끝났어요.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길, 사도행전 1장 회복되면 모든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이것만 회복되면 사도행전 2장은 되리라. 이건 내 의지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게 돼 있어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내 사역 속에 이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길 속에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과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한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